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021년 교회 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 교회 학교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눌 말씀을 기반하여서 2021년에 교회 학교의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 학교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학교 주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본문으로 가진 이 말씀 나눔을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 더 듣게 되는 것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듣게 되는 것일 텐데, 한 번을 듣던 두 번을 듣던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그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포스트잇을 전부 다 나눠주고 적게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물론 지금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살짝은 아쉽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나의 믿음의 열정에 점수를 준다면이었어요. 1점부터 10점까지. 그래서 몇 점인지 적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적게끔 했거든요.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뭐 2점, 다행히 누군가 자신을 1점이라고 적으신 분은 없었어요. 최소 점수가 2점이었거든요. 2점을 적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2점을 준다라고 적은 학생들도 있었고요. 9점, 10점을 적은 이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멀어질 것 같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나의 믿음의 열정이 더 생겼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대답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속으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분들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의 열정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믿음의 열정이라는 것이 청소년부 청년부의 주제표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열정이란 말은요, 사실은 그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우리 앞에 나온 글자를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정의 믿음. 네, 열정의 믿음. 네. 믿음의 열정과 열정의 믿음,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열정은요, 믿음에 내 열정을 얼마나 쏟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내 열정을 얼마나 쏟느냐라는 의미의 믿음의 열정이라면, 이 열정의 믿음은요, 이미 내 열정을 쏟아낸 상태의 그 믿음,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그 믿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교회 학교가 이 열정의 믿음을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근데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그 마음가짐이, 이 열정의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교회 학교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이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렇다면 이 열정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정에서 중요한 것.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이 지속성이 금방 떨어지면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방향성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열정에 대한 지속성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짧아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 평생을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내 평생 내 가슴을 뜨겁게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늘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할 때마다 행복하고 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할 때마다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기쁘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택하시겠죠. 당연히. 그거만큼 축복받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 자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했던 찬양 중에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보게 되면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라는 가사가 있어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무엇?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세상에는 결단코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열심과 열정은요, 결국은 그것이 다 식어버리게 되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바라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가슴에 뭉클한 것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결코 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86년생, 올해 36살이에요. 어려요.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감히,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여러분들한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저는 정말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요, 전도사입니다. 근데 36살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의 동기들이나 저의 후배들은요, 가까운 후배들은요, 이미 다 목사님이에요. 목사 안수를 다 받았습니다. 한참 전에 받았어요. 저는요, 남들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노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노는 게. 제가 가진 그 열정을요, 하나님 앞에만 쏟아 부은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쏟아 부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 한 예로,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한 예로 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준비했어요. 여기 사진이 지금 스쿠버 다이빙하는 제 사진입니다. 물속 30m에서 네, 스쿠버 다이빙 강사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의 길을 걸어가려고도 준비를 했었고, 각종 아르바이트와 회사에서 돈을 벌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제 남들보다 늦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서 결국 이 목회의 자리에 돌아오게 된 것은요,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제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역자의,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 저는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계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결단코 식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12명의 제자, 우리가 흔히 하는 12명의 제자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자, 이 제자, 두 명의 제자는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길은 약 1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하리라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과 그들이 생각한 구원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게다가 그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둘이서 좀 암울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어찌하여 당신은 그 일을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엠마오에 도착을 했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풀어주는 말씀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쪼르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랑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그냥 우리에게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같이 하시죠. 그들이 하도 이제 강하게 붙잡길래 날도 저물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깨닫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어쩐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남은 사도들에게 전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의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세 가지의 열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열정이 무엇인지 우리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못한 것 같아서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집에서 독립하게 해줄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은 열정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제자라고 불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상황 중에서 제자라고 불린 게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 중에서 그 중에 제자라고 불린 사람들이었어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라고 불렸던 그 열정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열정.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의 열정이 식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잘못된 방향의 열정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려고 할 때 특히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한 게 음악을 하기 위한, 작곡을 하기 위한 그 공부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했어요. 돈을 벌어서 학원비를 내야 했고요. 그래서 저녁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3시간 자고 학원에 나와서 계속 연습하다가 또 다시 편의점 가서 이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꿈을 키워갔어요. 작곡을 해서 성공을 하겠다, 유명해지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그것이 내가 너무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유명해진 다음에 너가 작곡가가 될 거잖아. 작곡가 될 거야. 그 된 다음에 곡을 쓸 거야.
성공할 거야. 성공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 뭐야?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끝이 허무하지 않은 것, 나에게 허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 목회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저에게 꼬리를 물던 그 질문,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잡아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열정에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꾸 그 다음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요, 언젠간 식게 돼 있고요, 익숙해지게 돼 있고 질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요, 바로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목회자의 길만이 좋은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에 있어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느냐, 주님의 뜻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세상의 왕, 독립시켜줄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죽자 실망하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주님이 함께 하는 자부터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물질을 모으고 회사에 다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과연 나는 이것으로 무엇으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할 때 나는 무엇으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것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진 두 번째 열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두 번째 열정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는 몰랐으나 그의 말씀이 좋아서 함께 하고자 했던 열정입니다. 제가 일전에 청소년부 청년부들한테 이렇게 질문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남들 다 쉬고 노는 그 황금 같은 주일 시간을 왜 교회에서 보내며 또 평일날 쉬어야 되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려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이 두 번째의 열정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인지는 몰랐으나 그의 말씀이 좋아 함께 하고자 했던 열정.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자기들과 함께 하자고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붙잡은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거든요. 붙잡지 않았으면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이 좋아서 가면 악기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꽤나 좀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무슨 방황을 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면서 지냈어요. 참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세상 친구들과 너무 달랐어요. 그 친구들이 따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는 최악인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들고 말 안 듣고 예배 시간 방해하고, 예전에 일전에 그 누르면은 소리 나는 인형들 유행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인형의 배를 갈라다가
그 스피커만 꺼냈어요. 그 예배 시간에 누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 누르는 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막 나오고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 선생님한테 뺏기면은 뺏었다고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를 담임했던 그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제발 김우영이 교회에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본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는데 제가 사역한 그곳에 그 선생님이 계속 선생님을 하고 계셨거든요.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 앞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아이는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님의 종이 되어 쓰임받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하나님 잘 몰랐어요. 남들이 기도할 때 기도했고 찬양할 때 찬양했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게 예수님 때문은 아니었어요. 남들 찬양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니까, 남들 기도할 때 눈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저는 지금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나 예수님이 있나 어떻게 있다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 무슨 일이 있든지 자리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젠간 우리를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열정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먼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뛰어가는 게 아니고 언젠간 자리를 짓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겠지라는 믿음이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자들이 가졌던 세 번째 열정이 무엇입니까?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세 번째 열정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뛰어나간 열정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예수님인 줄 깨닫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시간이 언제였다라고 했죠? 뭘 먹다가 예수님인 줄 알았죠? 저녁 식사하다가, 저녁이었어요. 늦었고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노상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러 가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그 즉시 일어나 달려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기다리는 열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뛰어가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열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열정은 있었지만 잘못된 방향의 열정이었어요. 가장 옳지 못한 열정입니다. 세속적인 열정이에요. 이것은 유한하고 식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열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함께 하고자 했던 열정이었어요. 좋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인지도 알았고 그와 동시에 행함이 있는 열정, 멋있는 열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열정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였어요.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타다, 빛을 내다라는 단어였어요. 마음에 큰 감화를 받아서 심령이 못 견딜 정도로 달아오른 거예요.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았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그 뜨거운 마음, 저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정이 언제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 그랬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못 보고 낙담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눈이 가리어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이 두 제자의 마음에 다가올 때 그들은 이 카이오, 못 견딜 정도의 감격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메시지는요, 말씀은요, 성경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열정, 이 카이오, 진정한 카이오의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말씀이 기반이 된 찬양, 말씀이 기반이 된 설교, 말씀이 기반이 된 기도, 즉 말씀을 기초로 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열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설교는 모두 이 말씀을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 마음, 뜨거워지는 카이오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 이 열정을 쏟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입을 벌리고 설교의 마음의 귀를 열고 기도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향성을 잃지 않는 열정, 기다리는 열정을 넘어서서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는 열정을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이 세 가지 열정,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죠? 잘못되긴 했지만 예수님을 쫓은 열정이었어요. 그들이 누구를 쫓아다녔다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인지는 몰랐으나 함께하고자 했던 열정.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결국 그들은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열정, 그들을 말씀으로 뜨겁게 만든 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잘못된 첫 번째 열정에도, 기다리는 두 번째 열정에도, 마음이 뜨거워진 세 번째 열정에도 이들 가운데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매 순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뛰쳐나갈 그런 열정의 마음을 가질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내 비록 예수님을 몰라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열정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기반이 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